어렵죠. 살다 보면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그런 날이 계속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비가 무지개를 만들듯 당신의 마음의 비도 오랫동안 갇혀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대도 날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을 여기지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조금 어렵지만 그대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어가요. 소중한 건 옆에 있죠. 꽃향기도 하늘 나는 구름도 오랫동안 그댈 기다린걸요. 외로움 고독 절망이 날 찾아와 기댈 곳 하나 없을 때 괜찮아요.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외로움의 끝에 꽃이 피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조금 어렵지만 그대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조금 어렵지만. 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놓치는 것들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기회비용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효율적인 선택을 잘 하지 못했다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인생에서 늘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늘 잊지 않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더 바른 선택인지를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절대로 뉘우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폴 발레리라고 하는 작가는 그대가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동적인 삶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생각과 삶 사이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새벽 3가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 삶의 방식을 그대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매일 살아가기에도 바쁘고 급급하니까 생각하는 건 아주 귀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만 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기도 응답만 바라다가 평생 골방에서만 있습니다. 삶은 변화하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처럼 하나님도 그냥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실 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핑계로 늘 책만 보고 있어요. 그러한 삶은 결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기를 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치 판단과 삶의 방식, 이것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발걸음은 드디어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는 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이미 제시되었어요.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제시됐는데 이것이 우리 삶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금 잠깐의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문학가들이 친일로 돌아서거나 애초에 친일 행적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일제와 타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뭐가 옳은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니 어쩌면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하고 나서 용기 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옳은 길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황순원 씨 같은 분은 나는 친일과 관련된 글을 쓰거나 친일에 대한 압박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글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글을 쓰지 않겠다고 하고 그 글 쓰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평생 해왔던 일이고 또 이것이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찌든 가난에 처하더라도 내가 문학가로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용기 내서 살아갔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여 용기 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영구하고 장대한 복이 있다고 용기를 내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디 담대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각하고 용기 내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론 나를 버리신 줄 알았지. 아픔이 너무 많았으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 주님도 함께 아파했다는 것. 누구나 인생에 아픔은 있는 것. 그런 아픔이 우릴 힘들게도 하지만 어느 날 눈을 들고 감사하겠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띠를 허리에. 거룩한 거부 속에 나타나는 강한 믿음.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띠를 허리에. 끝까지 죄와 싸워 포기하지 않을 테니. 누구나 인생에 아픔은 있는 것. 그런 아픔이 우릴 힘들게도 하지만 어느 날 눈을 들고 감사하겠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띠를 허리에. 거룩한 거부 속에 나타나는 강한 믿음. 용기를 내세요. 믿음의 띠를 허리에. 끝까지 죄와 싸워 포기
세상의 모든 욕망 죄의 파도 앞에 세상 끝까지